좋은 것과 못된 것.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오늘도 참 폭염 가운데서 얼마나 날이 덥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폭염이요, 여러 전 세계에서 너무 뜨거워서 가로등이 멜트 다운이라고 그러죠.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멜트 다운. 뭐 신호등부터 해서 가로등, 그리고 모든 이 타이어도 다 녹아버리고요. 이 거의 뭐 폭염으로 사람들이 이 숨을 쉴 수가 없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이 물 난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이 댐이 무너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하나님의 그 태풍과 이 모든 자연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관하시는 모든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들을 지켜주시기를 누구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당연히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시키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구해야죠.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서도 참 와닿는 말씀이에요. 보아도 들어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비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비유의 그 제목으로 또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과 못된 것. 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좋은 것과 못된 것, 어디에 여러분 속해야 됩니까? 좋은 것에 속해야겠죠.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천국은 마치 이 바다에 치고 고기들을 모는 이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데 그 물고기들을 끌어내 가지고 이 앉아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 이 악한 자들, 못된 것들, 이 가라지들, 이 사단의 자식들, 원수들,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걷어내서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좋은 것만 그릇에 담긴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한 자들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인도받은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은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해져서 저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모른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저들이 눈과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볼 텐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기 전에 이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 부자인 의사라든지 아주 그냥 권력이 있는 공무원을 뽑은 게 아니죠. 어부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 어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비유가 바로 어부의 그 그물의 비유예요. 고기잡이 비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비유를, 이 고기 잡는 비유를 드셨을까? 그물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그 어부들은 그 생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그 그물을 통해서 던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기를 밤새 수고하고 애써 했지만 잡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낙담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해변가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여러 가지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7가지 비유인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배에 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유, 내가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밤새 수고하여 던져봤지만 생업이 어부예요. 어부인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부가 아니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지금 그물을 닫고 열심히 지금 이제 허탕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물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안 던지죠. 내가 밤새 수고하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아유, 고기는 무슨, 아유, 안 돼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잠길 정도로 그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네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이 세상에서 이 그물을 던지듯이 바닷속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내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그물인데 왜 안 잡혔던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잡혔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힘으로, 능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를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그분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너희는 뭐예요? 너희 눈과 귀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 해변가에 서 있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들었던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7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바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가서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자기 밭에 뿌릴 때 좋은 땅 갈아엎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뿌리죠. 길바닥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밭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왜 안 뿌립니까?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씨를 뿌렸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 백성들 중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악하다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악한 자가 와서 집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길바닥 같은 데다가 말씀을 뿌렸을 때는 절대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또한 돌밭에 뿌렸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잠깐 자라긴 하겠지만 해가 비칠 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잠시.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박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땐 좋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비춰지고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폭염 가운데 여러분 머리통을 쬐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질어질해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햇볕이 얼마나 그 쬐었을 때 박농쿨 하나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질어질했어요. 그런 폭염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흙이 얕아서 믿음이 없어서 얕은 지식과 얕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잠시 기뻐했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칼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또 세 번째, 가시떨기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운을 막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런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재물, 어떤 그런 세상 걱정, 근심과 재물로 인해서 걱정, 근심에 쌓여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이런 상태로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
몇 배의 결실을 맺느냐? 10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최소 30배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예요. 세상에는 2배나 10배만 이익이 돼도 얼마나 많은 이익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는 자는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마음밭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비유로 설명했지만 그 무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뭔 말인지, 저분이 누군지, 또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천국의 비밀인데 모르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오직 이 비유는 누구에게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천국의 말씀을 씨를 뿌렸을 때 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에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듯이 그 넓은 바다에서 왜 거기에 물고기가 들어갔겠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씨도 길가가 아니고 돌밭이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던진 것이죠. 이 씨를 뿌렸을 때, 예수님이 이 씨를 여러분에게 마음에 뿌렸을 때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여기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곡식을 맺지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서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분명히 자기 밭에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 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예요? 원수 마귀가 뿌린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우리들이 종들이 저거 가라지 뽑을까요? 했을 때 주님께서 뽑지 말아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봐 두렵다. 그렇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겉으로 볼 땐 모릅니다. 이 새싹이 나고 알곡이 날 때 구별이 안 돼요. 그 독보리, 가라지가 섞인 이 밀을 먹을 때 어때요? 쓰고 배탈이 나죠. 왜? 독보리니까. 근데 언제 아느냐? 이 독보리는 거의 추수 때가 됐을 때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독보리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 몇 알만 나달만 끝에 달려 있어서 절대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빳빳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그림을 붙여놨죠. 밑에 보시면 빳빳이 서 있는 독보리, 이 가라지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걷어내서 불에다가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 못된 것들, 원수 마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라지들을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괜히 그거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봐. 언제까지 두라는 것입니까? 추수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까지 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가라지와 원수 마귀들을 싹 걷어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비유, 7번째 비유가 바로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바다에 그 그물을 쳤을 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이죠. 아멘? 분명히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이 없이 육적인 사람, 성령 없는 사람들이 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기를 잡을 때요, 못된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이죠. 어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물로 비유한 거예요. 너희들 수도 없이 물고기 잡지. 세상에 바다에 얼마나 넓은데 각종 물고기가 있는데 너희들 수도 없이 물고기를 잡잖아. 그런데 그 그물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그 고기를 잡듯이 그 잡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끌어내었을 때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어부 맘대로. 어부 맘대로죠. 고기잡이 마음대로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것,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 그릇으로, 곳간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때요? 불못에,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 중에서요, 이 그림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한 여인이 이 밀가루 속에 이 한 누룩을 집어넣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씨 중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작은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 나무가 자라듯이 많은 그 새들이 깃들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천국이 이렇구나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나무가 크게 자라듯이,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그리고 교회에도,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교회에도 그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누룩을 그 밀가루 넣었을 때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한 누룩이에요. 그 누룩이 그 큰 빵을 이룹니다. 뭐예요?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 경배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설명하셨죠. 바로 보화. 밭에 숨긴 보화를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삽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귀중한 게,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산다는 것이죠. 또 좋은 진주를 사는,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왜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왜 삽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이 밭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서 말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세상 것보다, 여러분 육적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한 보화와 진주처럼 발견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귀한 것, 내가 가치를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와 가장 귀한 진주를 사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씨를 뿌렸을 때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심어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돼서 정말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되듯이,
그 누르기 한 누르기 그 빵을 팍 부풀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임하셔야 돼요. 정말 그 그물에 걸렸을 때 그 그물에 걸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저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그물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모였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부인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 못된 것들, 사단 마귀의 자식들, 저들은 전부 다 마지막 심판 때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다서 편지 한 통을 보시면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 이 완악한 자들, 못된 것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 또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분명히 영생에 이르도록, 아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그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여러분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지금 세대와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리라. 오직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그걸 깨닫지 또는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크리스천들,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인 줄 알고 그저 운영하는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들은 못된 것으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십니다.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오늘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를 통해서 오늘 또 물고기 그 그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다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그물 가운데 걸린 물고기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분명히 좋은 것만이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지금도 여러분 천국 잔치에 임한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7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로 드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그 어부였던 그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비유로 드셨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었죠.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했을 때 아니요. 안 잡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저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물었죠. 고기가 많이 잡히냐? 그랬더니 안 잡히는데요. 누군지 몰랐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아니라 이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그물에 백신 3마리가 잡혔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았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물로 고기 잡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그물에 들어왔다는 거, 그 그물 중에서도 좋은 것, 아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마지막 때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못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못된 것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던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돼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말씀의 그 씨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고 완악하여져서 이 복음을 보고 듣고 해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듣고 못 보던 것들을 여러분 지금 보고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이 세상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도 그 피조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그물에 걸린 좋은 것이 되어 우리 마음밭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신랑 순복음교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마음속에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늘 날마다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배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전했지만 그들이 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직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고 치유받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들 마음은 뭐예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여러분 분명히 듣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서, 그래서 마지막 절 보시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 51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7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그러니 오늘 비유의 설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뭐예요? 누룩, 한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한 것처럼, 또 보화를 찾은 것처럼, 또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 그물에 걸린 좋은 것처럼. 아멘. 정말 이 모든 것,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들, 마귀들, 원수들, 사단을 다 제거하시겠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죠. 말씀을, 옛것과 새것, 신약과 구약, 이 말씀을 어떻게 계속 꺼내오죠. 집주인과 같이 꺼내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먹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던지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듯이, 그 그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달아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고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천국의 마지막 때, 심판 때 반드시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